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을 품고 인산을 넘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산이 뭐냐면 사람을 넘어서는 거. 사람만 넘어서면 그 사람은 돼요. 우리에게 제일 부대끼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그릇되어져야 되죠. 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보는 시야가 틀려져요. 생각하는 것이 틀려져요. 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단계로 다 와야 돼요. 내가 믿어서 거룩해 될 때에 말씀 응답이 성취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세월 허비하고 그냥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또 그 권세 가진 우리가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고 하면 영적인 것이 열어져야 돼요.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허영에 허황된 것에 사로잡혀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12가지로 간략간략하게,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1강이라는 단서를 붙여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12가지는 다시 한번 정립해서 이것은 꼭 좀 가지고 하나하나 체계 있게 내게 묻는 말에 답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조직화되어 있어야 이것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2가지 기초 속에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성, 영성, 인성을 새롭게 하고 임마누엘의 역사와 복음 가진 사람이 되어서 답을 주고 또 답을 찾는 우리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인식할 것,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꼭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그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게 무슨 세계예요?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 빛의 세계가 인식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힘이 없어요. 네? 흑암의 권세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주었고 충성되이 여기셨고
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었어요. 뭐 구원 못 받을까 봐 천국 못 가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뭐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그냥 착취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들 보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 하나만 딱 성경이 들어가는 자리 하나만 딱 있어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물고만 트이면 살아나죠. 바늘구멍 하나 물고만 있어도 물은 다 뚫고 나가요. 그죠? 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뚫고 들어가서 살려냅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철벽같이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마음. 그리고 딴 데다 마음을 둬요. 들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항상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사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예수님 믿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에 말씀 붙잡고 빛의 세계는 넘어지지 않는다. 눈물 흘리지 않는다.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 영적으로 늘 세임 얻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 두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세계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은행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계예요? 흑암 세계란 말이에요. 사탄의 세계. 욥기서 38장 19절에 보면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광명의 처소는 어떠한 길로 가야 광명의 처소로 가고 또 이 속에서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우리가 광명과 흑암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것이 흑암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막 엎어지고 뒤집어질 때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짜증과 분과 시기와 그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함이 없을 때 그때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2편 5절에 보면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흑암 중에 왕래하니까 다 흔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내 사업도 흔들리고 사는 모든 것이 흔들려 버려요. 자, 흔들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불안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흔들리는 자, 요동하는 자, 시험 드는 자,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땅에 떨어진 루시퍼, 그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또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계가 분명히 이해되는데 땅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우리는 언제나 혼돈한단 말이에요. 흑암 속에 또 우리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빛의 세계로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혼육, 인간의 세계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육 간의 갈등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결단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 모든 시험 문제 끝나죠. 모리아 산에 예배 성공하면 모든 시험 끝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한 이후로는 시험이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예배 성공자는 곧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주보 위에 보면 예배 성공은 인생을 성공시킨다. 여러분, 예배하니까 교회니까 예배하지 관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훈련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군사가 훈련하지 않고 안 되죠. 농사 짓는 법 모르고는 농사 못하죠. 선수는 그만큼 기능과 자기가 인내함으로 그 기능을 자기가 가져야 선수가 되죠. 우리나라 지금 최고 스포츠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 누구죠? 손흥민이에요. 그리고 세계 뉴스에 올라가잖아요. 한 사람이, 이 작은 나라의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빛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면 기능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1강을 말씀하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가 돼서 이제는 내게 장착이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세계는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 주인을 과연 누구이냐 따라서 나는 영향을 입고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악령이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지배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악령의 역사는 틈만 타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타기서 우리는 뭘 듣죠?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더 들어요. 그래서 암만 은혜가 충만해도 한마디 독설만 나가버리면 팍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것도 유월절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되세요.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또 힘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방패여 요새여 산성이십니다. 그분에게 의지하며 우리가 늘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야 세상 것 보이는 것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상하잖아요. 보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말씀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오늘 조금 찬송하는데 힘이 있는데 여러분 찬송하며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자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만일 제쳐놓고 그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개인화 시켜놨더니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얻고 또 다시금 확신 가져야 할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싸워 이겨야 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본론적으로 왜 믿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것을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내 육체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나의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 마음에 간직이 되고 마음이 간직이 되면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깜짝 놀랐네. 이게 지금 맛이 갔나 봐요. 움직이면 안 돼. 집중 하나에 따라서 나의 상태가 바꿔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그건 꼭 해요. 내가 고기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했으면 그걸 자꾸 생각하면 그거 꼭 먹어버리고 만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운명과 나의 삶을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또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억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고 사는 이 땅의 축복이고요. 내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 그 비유를 보여주죠. 땅에 생명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를 받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을 동안만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이 역사 속에서 올바른 선택, 여러분 남긴 자, 복음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인간만 사탄의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만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은 인간만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 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원죄, 근본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인간만 사주팔자 운명, 저주, 재앙 속에 빠지게 했죠.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체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속, 점술, 우상 문제로, 사도행전 3장, 6장, 11장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사단의 역사가 사로잡고 있는 거죠. 말씀에 깨어서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눈은 보이는 것만 찾습니다. 기적, 이적, 능력, 신비, 그러나 모든 것이 거짓이고 술수였어요. 우리가 지금 한참 난리치고 막 잠실 체육관에서 뭐 집회하고 했던
이초석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팔 짧아진 사람이 길어지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막 난리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쓸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대한민국에 병자는 하나도 없어야 되죠. 또 빈야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빈야드. 웃고 그냥 비실비실 웃고 하는 이상한 그 체면술로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거. 또 캐치 더 파워. 순복음 쪽에서 나왔던 그런 적인데 잘못된 사람들이 만드는데 탁 하면 입신돼. 한 번 입신 냈으면 천국에 간 건데 천국에 갔다 와서 사람이 싹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 확신도 없어. 예배도 다 실패해. 그런 사람한테는 대한민국 복음화 다 됐어야 되죠. 전 세계 복음화 그걸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은이빨이 금이빨 되고 저는 다리가 길어지고 전부 여기 쫓아다녀요. 그러나 다 거짓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는 1만 교회가 무너졌대요. 여러분 자꾸 이미지가 잘못되어지고 한번 그냥 뻥튀기 해보려고 술술 쓰는 거짓 목사들 여기 속지 않은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복음 듣고 있다는 것에 이거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우리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이 떠져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오죠. 나를 믿어 제사함을 받고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내가 변화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성취하는 단계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다 이루지 못해요. 피 흘리면 죽어버리는데요. 죽으면 죽어서 부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며 예배해야지. 내가 일꾼 돼야지. 하나님이 해야지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뭐래? 교회 안 가도 돼. 오늘 놀러 가. 사단의 역사예요. 쉽게 보면. 괜히 흔들릴 필요 없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어디 다른 이름이 뭐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죠. 근데 다른 이름을 찾잖아요. 다른 이름.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어요. 신앙촌에 그 의리하게 덕소에 신앙촌 짓고 왕자같이 그냥 왕같이 역사하던 박태선이도 죽었어요. 인간으로는 죽지 아니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DNA, 신앙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만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 신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애초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놓은 창조주께서 우리 속에 DNA를 넣어 놓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DNA 혈통이 있고 뿌리가 있어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씀에서 보면 3대가 나오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혈통을 잘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말했죠. 요셉이 다 잘했는데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복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후대가 전부 다 노예 생활 430년 했나요? 노예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후대에게 전달될 때 나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는 재앙을 끊어버리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믿음의 당대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집안이 다 복음화됐고 어머니 아버지 다 믿고 돌아가셨고 근데 당대의 목회는 참 힘들어요. 왜? 돕는 자가 없어요. 백그라운드 기도자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후대 2, 3대는요 그냥 술술 잘 가요. 또 그 사람들은 마음 자체도 틀려요. 이게 영적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요게벳이 요게벳에게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 각인되었죠. 그로 인해서 장성했을 때 결단하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명예와 영화를 버리고 그 종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진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 정말 나부터 완전히 복음 뿌리 내려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종교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오직 나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자 되는 것 오직 그것만 위해서 빌고 종노릇합니다. 결국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 영적 소통으로 내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악된 모든 것을 버림으로 점진화되어지고 또 성숙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악만 분별하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도적질, 강도, 사기, 전략적으로 속이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국은 비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가 주인에 따라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 잘 알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렇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라 그랬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은 의식주 중심이지만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가?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든 복음을 선택하든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답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세상은 공허 혼돈 흑암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 영들이 그 불순종의 영들로 자꾸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원죄 근본 문제로 죄인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는 길입니다. 말씀 안에서. 또 두 번째 보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예배가 무너진 네피림 상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네피림은 인간의 인본주의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했고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불러왔어요? 노아의 방주.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완전히 타락되어 버렸죠. 그래서 세상 향락에 빠지는 사람, 세상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긴 사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탄 마귀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땅은 누구들이에요? 이들이 땅에 꽂힌 자들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라 했어요? 우는 마귀는 삼킬 자를 지금도 두루 찾고 있어요. 틈 주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뭘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다스릴 줄 알아야 자기의 영혼을 다스릴 줄 알아야 행동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행동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말과 행동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꼭 써야 될 사람이에요. 있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하시고 좀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찾아내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래서 손잡아 일으키는, 운명에 빠져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한탄스러워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자의 결론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언약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도 많은 시험과 갈등을 넘어서 결국은 어디로 오죠?
하나님 지시하는 땅에 와서 예배 성공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있죠.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피 바르죠. 이 말씀 속에서 사단의 올무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부여됐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결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인생, 운명, 사주팔자, 조주지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날마다 성숙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답을 찾아내고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답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러한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접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난 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을 사실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체험한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고 배경이 바꿔졌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흑암 역사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을 믿고 영접할 때, 그를 믿을 때 나는 해방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